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주님,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먼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중한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주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넘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꽤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조그만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는 거죠. 예. 아니,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데 어떻게 항상 그것도 기뻐할 수 있느냐. 기쁘기는커녕 걱정과 근심,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번뇌하지 않으면은 다행 아니겠느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언제부턴가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스운 얘기를 해도 웃지 않아요. 농담을 해도 농담 제대로 받질 못합니다. 이게 사실은 조크를 하면 조크로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잘 못합니다. 항상 심각합니다. 얼굴을 보면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찡그리고 다니는 거죠. 오만상을 찡그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그러고 웃으세요. 웃으세요.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 웃으려고 얼굴 쳐다보는데 예, 항상 웃으시니까. 예. 여러분 기왕이면 웃읍시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괜히 인상 쓰고 있냐고요. 그렇죠? 우리 본문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을 하죠. 본문 4절.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은 명령형입니다. 명령.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기뻐하라. 명령형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한다면 그냥 가만 놔둬도 기쁠 텐데 뭐하라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기뻐할 일보다 성질나는 일이 많죠. 슬픈 일이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불법과 부조리한 일이 판을 칩니다. 사실 그런 거 생각하면 기뻐할 수 없죠. 통계를 보면요, 성인 남녀가 하루에 3번도 안 웃는데요. 하루에 3번도 안 웃는데요. 예. 웃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2번씩이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짜증나는 일, 막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좋지 않고 슬픈 그 면을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한 가지만 있지 않습니다.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고요. 한 가지 일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주로 뭘 보냐면 좋지 않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주로 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거 안 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뭐 참 좋은 사람이야, 뭐 성격이 좋은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까? 잡아 틀죠. 그 좀 약간 좀 재수 없어. 성깔이 있어. 그쪽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가만히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 뭐 물론 죄인이니까 그런 면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좋은 측면을 본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설사 긍정적인 측면이 적고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도 우리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업을 하다 망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고통스럽죠. 감당하기 어렵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자살이죠.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업에 망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망했다고 끝난 겁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망한 것을 거울 삼아서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요, 통계적으로 2번 망했다는 거예요. 3번째 성공했다는 겁니다. 통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1번이나 2번은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일어난 사람들이죠. 포기하지 않고 일어난 사람들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망했어도 오히려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그만 성공이 오히려 큰 성공을 막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옛말에도 한 번 패하는 것은 병가지 상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죠. 고린도전서에서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기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죠. 짜증나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현재 지금 마음 상태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면은요, 또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원망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세상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바라보고 있는 거고 사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 모든 슬픔과 분노를 이기기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요, 목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 바라봅니다. 사람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성질납니다. 성질나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 근데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죠. 주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막 야속함이 또 혹은 배신감이 그냥 가득해서 치를 떠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아무리 묵상해봐야 여러분들 심령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시 생각의 방향을 주님께 돌리십시오. 여러분, 내가 성경에 의하면 내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내가 원수 됐을 때 주님과 그 만극한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속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은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권면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기쁨이 없다면 이런 편지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쓰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본문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5절. 자,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두 번째, 관용입니다. 관용. 이 관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관용은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을 이해한다 혹은 그 사람을 참고 인내한다, 요거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용서보다도 더 크게 용서해 주는 겁니다. 관용하라.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나라가 가까우면 조그만 잘못, 실수, 죄 그런 거 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왔는데 그거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통 크게 용서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는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잘 됩니까? 용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용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 왜 힘든지 아세요? 용서가 왜 힘든지 아세요? 용서가 왜 힘드냐면 용서를 비는 사람과 용서를 해주는 사람의 이해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때렸습니다. 그럼 때렸으면은 갑이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갑이 얘기합니다. 내가 때렸으니까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요 을이라는 놈이 자꾸만 나의 속을 긁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주먹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까? 그건 솔직히 누가 잘했는지 잘잘못을 따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용서를 구하는 게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내가 조금 요건 잘못했는데 사실 나도 그렇게 전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서 싸우잖아요? 왜 화해가 안 되는지 아세요?
둘이서 싸울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한쪽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화해합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문제 있잖아. 이게 사실이거든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화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는커녕 관계가 더 악화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관용은요, 그거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상대방이 용서를 빌건 말건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넓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관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 우리가 회개해가지고 못 박혔습니까?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아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아까도 제가 기도드렸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용서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관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관용해야 됩니다. 제 대학 선배 이야기입니다. 이 양반은 외아들로 아주 귀하게 그렇게 이렇게 양육이 된 사람입니다. 그 어머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제 결혼을 했어요.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꼭 그런 집들이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 어머니가 애지중지하고 키웠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확 빼앗기니까 화가 나는 거죠. 한 번은 며느리에게 야, 너는 호박이 넝쿨째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 며느리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말을 해도 그렇게 하면은 좀 가슴 아픈 얘기죠. 하여간 그런 일들이 겹치고 또 다른 일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부가 처갓집이 있는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이제 장인은 의사였어요.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후에 한국에서 이제 어머니가 혼자서, 아들이 미국 가버렸으니까 연락해가지고 나도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수속을 해서 한국의 재산을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오고 난 다음에 그 고부간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요. 부부간의 갈등도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시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는데 뭐라고 유언하는지 아세요? 딱 한마디 유언을 했습니다. 이혼해라. 그게 유언이에요. 이혼해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혼하라는 그 말이 그 부부를 굉장히 괴롭히는 겁니다. 결국은 이혼했어요. 결국 이혼했습니다. 아무리 한이 맺히고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그렇지 죽어가면서까지 이혼하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용서해야지. 여러분,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 어머님은 예수를 안 믿었죠. 예.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상대방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도 감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감사의 유형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이렇게 뭐와 이게 비교해서 감사한 겁니다. 예를 들면, 나도 어렵습니다. 근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 나보다 더 어렵구나. 참, 이나마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못 사는 나라에 선교를 가면은 참 회개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도 저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런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죠. 이게 상대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헬라 사람들은 세 가지를 감사를 했다 그럽니다. 헬라 남자들은 첫째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대요. 세 번째로 이방인이 아니라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인 감사죠. 좀 수준 낮은 그런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가 있어요. 조건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때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배가 고프다. 근데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을 준다.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필요한데 어디서 돈이 생겼다.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은 만족하지만 내일 또 배가 고프거든요. 돈은 계속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사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감사예요. 조금 유치한 감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하는 감사의 대부분이 바로 이러한 조건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병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병 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자녀들 대학을 놓고 기도했는데 또 좋은 대학 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다 그런 감사 아니겠습니까? 조건적인 감사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거에 반대로 응답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들을 좋은 대학 그냥 똑 떨어져 버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병을 놓고 기도하는데 병이 안 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다 필요 없어.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11조 내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속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는 거죠.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은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항상 주님은 먼저 감사드렸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떡을 떼실 때 감사하고 떡을 떼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왜요? 그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한 거예요. 어떠한 응답이 와도 감사한 겁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감사한 거예요.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찬송가 405장을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거긴 어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그 교회 그 어르신들의 연세 드신 분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록교회 모임이 있어서 지난주에 금년 마지막 모임을 가졌습니다. 갖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탄절 전에 노엘라잇에 발표회를 해야 되는데 뭘 발표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뭐 비록 연세는 드셨지만 뭔가를 발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이제 집사님 부부가 우리 노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생각한 노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들 부부가 늘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늘 부르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나달나달한 이렇게 종이를 탁 꺼내는 거예요.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 찬송을 한번 부르기 위해서 3년을 연습을 하셨대요. 3년. 여러분 이번 노엘라잇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3년 연습했는데 뒤집어지죠. 예. 안 뒤집어져도 뒤집어지는 척 하는 거예요. 이번에 3년 연습한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노래 한 곡 부르려고. 근데 그것이 바로 이 복음성가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렇죠?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여기가 중요해. 예수여! 그러면 내 그냥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가사가 너무 당신의 삶하고 너무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무슨 감사입니까? 절대적인 감사죠. 절대적인 은혜죠.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를 때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7절. 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아멘. 그 다음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평강의 반대말은 불안이죠. 불안. 현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현대를 표현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불안, 근심, 스트레스입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심이 많죠. 전망은 온통 회색빛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 핵전쟁은 일어날까. 집값은 어떻게 될까. 뭐 스트레스가 보통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수표 구자에 밸런스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스트레스 아닙니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죠.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뭐냐면 불안장애라는 거예요. 불안장애. 그러니까 불안에 압도당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불안을 저항할 능력과 힘이 없는 거예요. 상실했습니다. 공황장애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죽을 것 같은 불안과 공포가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이러다 죽을 것 같다. 불안장애입니다. 늘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한국의 연예인들이 이 불안장애, 이 공황장애에 가장 많이 걸려 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기가 이렇게 높았다가 뚝 떨어져서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는 그날이 올 거라 하는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키고 싶지만 지켜줘야지 지키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진정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잠을 준다. 예. 여러분, 잠 잘 자는 거 그거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베개에 그냥 머리를 대기만 하면 코 고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 거예요.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 안 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뭔가가 좀 아주 힘든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평강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평강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미국의 이게 참 문제점입니다. 이거 툭 하면 싸우려고 그래요. 워낙 이 힘이 있어서 그런지, 워낙 군사력이 있어서 그런지, 까불면은 이놈의 자식들 까불어 그냥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가가지고 그냥 확 해가지고 평화를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평화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특별히 공화당 지도자들. 말 안 들어? 그러면 위협하죠. 막 항공모함 쫙 보내고, 막 패트리엇 미사일 쫙 가가지고 시위하고. 근데 그렇다고 평화가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월남전이에요. 그 막강한 병력을 가지고 이기지도 못했지만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남은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의 논리에는 그 속에 사악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얻어내려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복수를 위해서 전쟁을 하면 평화가 아니라 복수의 악순환만 계속될 따름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어디서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에 어디도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평안합니까? 돈이 많다고 평안합니까? 출세한다고 평안합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불안하죠. 사실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파도가 치고 배가 그냥 요동을 치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을 어부짓을 하면서 거기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태연하게 백고물에 머리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난리 속에서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절대적인 평강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얻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불안합니다. 욕심과 죄악으로 넘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강을 유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그런 평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수상합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안에서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고 뜯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관용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넓게 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서부터, 우리 주변부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94